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맥주절을 한 주간 앞두고 맥주절을 지킵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 뒷모습이 사진 찍힌 것을 봤습니다. 완전히 할아버지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가발을 쓸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가발 쓰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원체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머리털 몇 가닥 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람인데요. 몇 가닥 가지고 이리 넘겨보고 저리 넘겨보고 얼마나 아무튼 위하던지. 그런데 목욕탕에서 어떤 친구가 냅다 이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버렸습니다. 왼수 지금까지 왼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름 하나 생긴 것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감격과 감사가 더 헤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섬길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보호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결의하고 옳소 동의합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돼가지고 애굽에 나와 가나안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감격스러운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로 오순절날, 이 날이 맥주절이거든요. 이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그날이 맥주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가 생일인데 이날에 결혼하고 이날에 세례받고, 그런데 로또가 200억이 크리스마스 때 당첨이 되고 고시가 12월 25일 날 패스가 됐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얘들아, 우리 집안의 12월 25일은 너무 중요한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을 잊어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맥주 감사 절기가 바로 그와 같이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다음 주 맥주 감사 절기를 앞두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접경지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밖에는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컨대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문둥병 때문에 받은 지난날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집과 직장과 친구들,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문둥병 아닙니까? 요즘도 군대 갈 때 식구들, 친구들, 애인 섭섭해가지고 송별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근데 원치 않은 징글맞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공동체하고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받아왔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말로 표현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병을 예수님께서요, 한 방에 고치셨어요. 그러니 감동의 물결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 중에 겨우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얘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그 한 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감사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괴테는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 격언의 지옥은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 곳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뜻인 이러한 감사,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지, 저는요 지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것이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 아닙니까?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받았잖아요. 이러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무슨 돈이 왕창 생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뭐가 없어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혼의 노예 증서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수를 얻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함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격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거짓의 영을 결박하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신 이러한 권세를 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땅에 멋지게 승리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의 명문가를 허락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서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거는 믿는 이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잖아요. 맥주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요, 하늘과 땅에 만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창고가 가득 찬다 그랬는데요, 창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창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창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감기보다 심한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면은요, 우울증 따위는 이게 한 방에 사라지는 겁니다. 땅 위에 창고가 가득 찬다 그랬어요.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큰 거래처가 생기고 많은 단골들이 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가지고요, 100배나 더한 거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창고 중에 최고로 좋은 창고가 하늘나라 창고 아닙니까? 하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하늘나라에 딱 입성하는 순간에요, 졸도할 정도로 수지 맞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약속된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창고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포도즙이 뭡니까? 이 포도즙은요,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그 평화와 기쁨을 막 강같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 호호 히히 막 웃음꽃이 만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제대로 맥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감사의 영광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반기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자, 감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악조건이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남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루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축복과 믿음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 감사한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익이 많이 남겨졌다.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이럴 때 감사하려면요, 믿는 사람으로서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했던 일들이 막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막 저절로 막 잘 되고, 그래서 감격 감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황홀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쏙 빼버리면은요, 가나안은 더 이상 황홀하고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입니다. 언제든지 지루할 수 있고 언제든지 깝깝할 수 있고, 그래서 엉망 불평이 가득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척박한 그런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매년 3차례씩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면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이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 거기가 거기예요. 뭐 특별한 감사할 것도 없고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것에 감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이 매일매일 행복해질 것이고요, 황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핵폭탄 같은 거예요. 감사하여 여러분들 능력 가운데 강력한 마귀의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요, 첫 열매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걷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첫 열매가 뭡니까? 저도 첫 아이를 볼 때요,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첫 손주를 볼 때도 마음이 설레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감사는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들고 먼저 감사를 드렸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였던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저께 감사했으면 오늘 더욱 감사한 일이 생길 거고요, 내일은 더 놀라운 감사가 기다리는 법입니다. 자, 온전한 감사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자동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세요. 기도하며 감사하시고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오.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 십자가의 기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 번째가 모두 감사하는 거예요. 악조건이라도 약점이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별 본 일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일이 없거나 잔치가 없는 이러한 사람, 그러한 집안은 쓸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기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없는 교회, 부활절이 없는 교회, 감사절이 없는 교회,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항상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한 것은 온전한 감사로 축복과 기적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맥주절 감사드리는 거는요, 온 가족과 이웃 주민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절기에 혼자 나와가지고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맥주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첫째 감사해야 되는, 더불어 감사해야 되는 거는요, 너와 내 자녀입니다. 이거는 온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요, 레위인과 더불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감사, 같이 더불어 감사해야 될 대상들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이때 당시 사회의 3대 약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챙겨주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고, 이게 오지랖 넘게 생활할 필요 없어요. 335호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이게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생 결단하려고 하지 말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케이. 웬만하면 오케이 해주세요. 묻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스킨십, 많이 악수해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거는요, 70% 되면 됐다,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8이 뭡니까? 팔팔하게 살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껏 운동하고, 9는 구질구질한 거 좀 버리고, 열은 열의 하나, 하나님 것이고, 열의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라. 이게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십계명. 제가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 남을 배려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6.25가 있었잖아요. 6.25 때 유엔군 참전이 있었고, 또 유엔군들이 전후 복구 많이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감사해가지고요 10월 24일 유엔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유엔데이를 잘 모를 겁니다만 저는 유엔데이 행사 많이 참여했어요. 이 그림은요 70년대 여기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에서 지금 유엔데이 때 시가 행진을 하는 그림이에요. 이때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했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요 맥주 감사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예요. 감사의 씨를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감사하면은요 풍족함을 여러분들 거두게 될 거예요. 이제 한 주 앞으로 닥친 이러한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절기 지키는 이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열매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웃과 더불어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 절기를 준비하여 이번 맥주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뜻, 기도의 제목 응답받고 하늘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